샬롬.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아침에 또 인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받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자,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준비한 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오해도 있고 또 섭섭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오해와 섭섭함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사랑받는 자들도 우리 삶 속에서 문제는 생깁니다. 그 문제가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주님 사랑하고 또 주께서 나를 사랑해도 우리 삶 속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남매가 나오잖아요.
이 세 남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들도 주님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이들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반복해서 증언해요. 자, 3절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누이들이 오라비 나사로가 아픈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도요, 문제는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절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기서 친구는 사랑한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반복적이죠? 3절과 5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도 주님을 사랑했으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리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도 병에 걸렸습니다. 문제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병조차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은 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의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의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보다도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 나사로도 병들었고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가? 꼭 그렇지 않아요. 응답은 받아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의 응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앞에 오라비의 문제를 가지고 간청하죠.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기도의 간청은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 오라비 낫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기도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이들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그들의 기도는 한동안 완전히 무시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고요. 나사로의 병은 더 중해졌고 결국 나사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잘 알아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자의 기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또 6절도 마찬가지죠.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자의 기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들의 기도는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들 남매는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마르다가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붙잡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 이제 왔냐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 속에는 뭔가 좀 섭섭함도 있는 거죠. 아마 이들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그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아마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는 마치 무시당한 듯하고요, 전혀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가 죽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도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나의 원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나사로도 모르고 마르다도 모르고 마리아도 몰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질병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당장 치유받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질병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죄예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하지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맞게 되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귀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에는 어떤 기도 하셨나요?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과 같고, 그래서 또
나의 간구와는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달라서 혹시 속상하시고 아니면 의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나의 연약한 믿음 또 나의 죄, 이 죄짐에 눌려서 스스로 자책하고 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해도 응답은 다를 수 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달리 있다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할 때에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4절 읽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무리 내가 원하건 아무리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게 처한 것이, 내 문제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적 파산이든 아니면 인생에서의 실패든 아니면 죽음이든 아니면 내가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든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고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돼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낙심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만 잠깐 더 볼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곧 실패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33년 인생은 미련한 것으로 실패로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번 사람이 태어났으면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달랐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11절에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한번 11절 읽어보실래요?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잠든 것인 줄로 오해합니다. 평안하게 쉬고 있구나, 잠자고 있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밝히 이르십니다. 14절 읽지요.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했고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운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에게 속해 있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께 속한 자는요, 죽음 자체가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가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치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도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 잠자는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잠자는 가운데서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깨우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앞에 보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주님 앞에 보내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사랑 속에 있다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우러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주님께 늘 소망 둬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소망 두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끝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아닙니다. 잠시 평안 중에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의지하세요.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고통이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꼭 붙잡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도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시면서 나사로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부활하는 영광도 보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그 찬송 하겠습니다. 549장이래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우리 이 찬송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졸음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해서 주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아프면 의심하고 어려우면 의심하고 힘들면 의심합니다. 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 오지 않을 때 주님 저희들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함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더욱더 큰 계획과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남은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께 헌신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칩니다. 오늘 토요일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괜찮죠?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고백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서 써달라는 간구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 내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